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죠.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인데 그런 뜻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서 한 도시에 이제 살고 있는 참 한을 품은 한 여인, 한 과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참 뒤에서 이렇게 선처해주고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서름을 당했어요. 어떤 악한 사람이 이 여인의 어떤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그 여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혹은 아이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부주하면서 그 사람이 사정을 했지만은 도저히 안 될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길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도시에 이제 한 재판관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하소연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 여인은 알고는 이제 그 여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인지 또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이지. 사람들의 공의와 공법을 이렇게 찾아보고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뇌물도 챙기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떤 자존심 같은 걸 이렇게 짓밟는 것을 조금도 이렇게 또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마음에 품은 한이 너무 이제 크니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도 무시를 당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이 재판관이 있는 곳이면 꼭 찾아와 가지고 재판관이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 재판관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새벽부터 나타나서 대문간에서 막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출근할 때 따라오고 또 재판관이 있는 법정 그 부근에도 틈만 나면 이렇게 몰려다니는 따라오니까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퇴근길이 평안하게 하겠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겠어요. 하여튼 밤 늦게 이제 대문 좀 잠가놓고 자겠다 하고 나와 있으면 영락없이 대문관 앞에서 그 여인이 있다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재판관이 내 사정 좀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러니까 이제 재판관이 노이로제가 이제 걸린 거죠.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어나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지. 내가 그래야지 살겠다. 그럼 또 자기 위신도 또 이제 떨어지고 또 문제가 또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저 여인의 그 한을 내가 풀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지.
안 되겠다 해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을 어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인처럼 한을 품고 막 밤낮 부르짖어 그냥 가슴이 터지도록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구약에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엘가라라는 레위인의 아내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가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가 못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낳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박하는 것도 아닌데 자식이 없어요. 그 가문에 대해서 큰 말하자면 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도 주변에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결국은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바로 자녀들을 자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도 좋은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위로도 해주면서 그랬을 텐데 분인나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래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첫째 부인 한나를 늘 구박을 하려고 늘 마음을 배독스럽게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한나의 마음은 점점 깊은 한이 새겨져 있는 거고 가문에 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분인나가 마음을 막 격동하게 하니까 이제 폭발을 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내 눈물로 결단을 하듯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선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토하면서 매달리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여겨져서 엘리 제사장이 여인을 책망을 하는 데까지 이를 정도죠. 그런데 그 한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까지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낳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아닙니까? 또 그 한나에게는 또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바치니까 또 허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챙겨주시는 겁니다. 아들 셋과 딸 둘까지 더해 주셔요. 할렐루야. 참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여인이 또 있어요. 이방 지역이었던 시돈과 두루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수로보닉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꼼짝을 못해요. 침상에서 그냥 밥을 헐떡먹여야 돼요. 그 마음에 한이 됐어요. 이리저리 아무리 애를 많이 써도 낫지를 않고 이 귀신에 의해서 병이 깊어져서 죽을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멀지 않은 곳이긴 해요. 그 북방 시돈과 두로로부터 이제 갈릴리 지역에 하여튼 몇십 킬로는 되지만은 아주 먼 곳은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뭐 사람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기를 데려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을 품고 예수님을 한번 뵀으면 하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이방 지역을 그때 이제 밖에 여행을 했거든요.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만사제치고 예수님 찾아 나선 거죠.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그토록 고통 중에 있노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도 매달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어떻게 좀 너무 딱하니까 사정 좀 봐주고 빨리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이렇게 응답을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딱 잘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딱 잘라 말하는데 그 소리가 뒤에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때? 굴하지 않고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 또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면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집안에 옛날에 개를 많이 우리들 길렀으니까 밥 먹다가 애들 위해서 맛있는 밥을 주고 고기를 반찬을 했는데 그 아기가 하나 더 먹는 게 낫지 저 밥상머리 마루캉 밑에서 그냥 달라고 하는 개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아주 비천하고 초라한 그런 이방인이라고 하는 차별적인 인종 차별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주여 옳소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지. 참 간절한 간구, 애절한 호소, 한을 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마음의 깊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간절한 감망을 응답해 주시라고 매달리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은 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 번을 통해서 강에서 바다에서 혹은 질병에서 사망에서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들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참 민족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고개가 무릎 사이에 다 그냥 완전히 어깨가 허리가 완전히 포개져 가지고 무릎 사이에 점점 얼굴을 쳐박고 땅에서 먼지 구더기에서 얼굴에 대면서 하나님 피를 내려달라고 내가 주의 종된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응답해 달라고 매달리죠. 7번을 엎드려 기도하죠. 여기서 오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마침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만 특별히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고 마음에 깊은 한을 서린 그런 기도를 들어주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그 응답은 속히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한이 서리고 마음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가 있고 또 영적인 소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절한 하나님 주시는 눌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